5월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4장 9절부터 살펴보면서 참된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된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떠나간 동역자들을 말하고 또 멀리 있는 동역자들을 말하고 지금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4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생애 마지막 하루까지 이 현실적인 필요들을 그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려면 이 헌금이 필요하고 또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그의 정말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매우 힘들고 고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그의 동역자들이 배신해서 떠나갔거나 다른 일들로 많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편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내 편이 있으면 좀 맞서 싸울 힘이 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독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인생에서 크게 한 3번 정도 경험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했을 때인데 실패해서 힘든 건 난데 가정에서도 죄인이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참 쟤는 안 됐다 뭐 이러면서 그냥 야, 너 그 대학도 좋은 대학이야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놀리는 듯한 좀 그런 참 이렇게 취급을 제가 받게 됐고요. 학교에서도 괜히 제가 학교에 레코드를 만들지 못한 그런 어떤 숫자 한 명이 줄어든 그런 정말 이렇게 실패한 자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갔는데 교회 형들이 저를 붙잡아다가 어느 구석에 끌고 가더니 야, 이놈 새끼야, 너 대학도 떨어질 거면서 이렇게 그동안 잘난 체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저 잘난 체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 힘든 건 난데 이 형들한테 교회 가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니까 와,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편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때 시골에 계셨으니까 참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호주 왔을 때인데 그때 제가 거의 사기를 당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래서 연결된 사람과 관계를 제가 정리를 하고 나니까 호주에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저를 따라서 유학을 오게 된 후배가 2명이 있었는데 이 후배 2명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단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때 아주 너무 큰 그 상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호주를 오게 되고 저 때문에 참 많은 정보를 받고 제가 참 많은 일들을 도와줬는데 참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호주 와서 이상한 사람이 된 것으로 그렇게 단정을 하고 저와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물론 호주 도착하고 난 뒤로는 함께 살고 제가 또 다 도와줬지만 참 이렇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 얘기인데요. 호주는 이 교회 예산이 목사님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목사 한 수를 받아요. 한국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한 2년 동안 목사 한 수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제가 류병재 전도사 이런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어렵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유학생들이나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전도사가 뭔지 목사가 뭔지 이런 사람만 오지 신앙을 좀 아는 사람은 전도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는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간신히 교회 예산이 2년 만에 간신히 맞춰가지고 이제 목사 한 수를 받겠다고 노회에 이제 청원을 했는데 노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살펴보더니 그 당시에는 이 전화비가 빠졌다. 이 전화비를 보조해 줘야 된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다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목사님 집 전화도 이 공용으로 거의 쓰니까
전화보조비를 넣어야 된다 하고 노회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임시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재직해봐야 4분밖에 안 계셨어요. 4분 이렇게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500불만 형식적으로 다시 편성을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노회에 올려서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재직 등의 2분이 시험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고 이 전화비를 왜 받아내냐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주로 초신자들이니까 30-40명 되는 교인들이 삽시간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제가 돈 밝히는 목사로 금방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이게 해결해야 되지?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그 상처받아서 막 소문을 내신 2분 집사님의 입장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그죠? 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이 너무 상처를 받았고, 참 이렇게 난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옆에 아무도 없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바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생애 마지막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고독을 씹고 있어요. 자, 그는 먼저 그를 직접 공격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낳을 때 이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안 짓는 것이 성경적으로 좋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알렉산더가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지만 성경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물론 그 당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14절 15절 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를 많이 입힌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바로 이 단어가 밀고자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2번째 체포를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2번째 체포를 했을 때 이 바로 알렉산더가 밀고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로마로 오라 했잖아요. 로마로 올 때 이 드로아를 거쳐서 경유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알렉산더를 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은 뭐였겠어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는 몹시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사업관계상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4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를 떠나보낸 동역자들을 말했고 멀리 있는 동역자들을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이 마지막 때를 바울의 겟세마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기도하셨잖아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법정에서 신문할 때 이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네로 황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로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러한 국가의 반역자들입니다. 알겠죠?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이 오해를 사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식인종가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로마의 그런 쾌락적인 문화,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미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미개한 사람들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변호하는 것은
그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 근데 바울은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런 말씀과 같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군사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악의적으로 바울을 공격했지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두가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은 너무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 이 주님이 힘을 주셨다. 인두나모라고 하는 이 단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두나미스는 파워,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혹은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런 단어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여기 인두나모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내 곁에서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또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원형 경기장에 가거나 사자에게 던져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이 사자는 뭔가 아마 네로 황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혹은 또 그 뒤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사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님의 이 보호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상황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는 경험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전기세 때문에 참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나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4장 이 17절 1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날 큐티가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님이 옆에 계셔서 다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실 거야.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제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래, 가만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고 제가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호주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예요. 호주교회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함께 먹고 이제 1시 반경에 우리가 그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지금 한국에서 선교센터 원장으로 계시는 선교사 후보생 자매가 여기 시드니 미션 앤 바이블 칼리지를 다니면서 유학을 다니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밥 먹는 그 교육관 쪽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한국에서 같은 청년부 출신 형제예요. 제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주중에 연락이 왔거든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제가 호주 출장을 왔는데 주일날 가능하면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교회가 어딘가요? 그래서 제가 스트라스필드 역이고 역에서 좀 떨어졌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 아니까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때 이제 찬양 시간에 뚜벅뚜벅 들어오니까 우리 선교사님 자매가 찬양 이제 한 절을 마치니까 잠깐 스톱을 하더니 실례지만 어떻게 교회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20명 앉아서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릴 때니까. 그랬더니 저는 류 목사님 한국의 청년부 후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자매가 갑자기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 한국에 계실 때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는 우리 류 목사님을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한국에 있는 그 교회를 누구 따라가게 됐는데 유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 회장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참 존경하는 우리 형이자 선배님이신데 이번에 출장 왔을 때 교회를 꼭 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형제의 그 한마디가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거 있죠. 그죠? 바꿔놓더니 사람들이 좀 쑥스러워하고 좀 바꿔놓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우리 교회 창립 멤버 중에 지금 이제 뉴질랜드 가신 집사님이 숨겨놨던 생일 케이크를 갖고 나왔어요. 이거를 잘 하지를 못했어요. 교회 분위기상 점심 때. 근데 이제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냉장고에서 숨겨놨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제 생일 케이크를 그날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생일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갖고 나와서 해피 버스데이를 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설명도 없이 그냥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확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뭔가 하면은 그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억울한 거 우리가 그 잘못된 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제가 만약에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이게 했으면 그렇죠? 사실은 밝혀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 오해해서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편이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나를 사자의 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퀴즈에 제가 재미를 붙였습니다. 퀴즈 또 하나 내볼게요. 볶음밥을 요리한 사람 4글자로 볶음밥을 요리한 사람.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 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지금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에서 마지막 법정에 서게 되지만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요. 먼저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법정의 기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죄수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네로 황제와 또 고위 관료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이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17절 볼까요? 중간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로마에 모였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경거리가 나서 왔다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바울이 회심했듯이 회심에 큰 영향을 끼쳤듯이 마치 이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의 기회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가 늘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대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나는 무죄입니다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가 복음을 드러내고 이 기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엑기스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심장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진심을 담은 이 복음을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법정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요약해 보면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4가지 명령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복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1장에 나왔어요. 2장에서는 복음을 참으로 위에 고난을 받으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3장에서는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장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8절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라. 알겠죠? 이 복음에 대해서 4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디모데에게 그가 참으로 맡기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22절은 바울의 생애 마지막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의 말을 아마 옆에 쓰던 누가가 대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른 편지처럼 대필하는 자의 펜을 잡아서 직접 마지막 그가 엔딩을 쓰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를 어떻게 쓰는가? 22절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이러고 바울이 마지막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내 심령이요.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 같으면 디모데인데 이게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란 말은 뭔가 하면 디모데를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명령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2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끝부분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는 바울의 신학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했고 이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의 빚진 마음이 있을 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져요. 알겠죠?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가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남들처럼 예뻐지기 위해 성형도 해야 되고 남들이 드는 가방도 들어야 되고 남들처럼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고 또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은혜를 경험한 자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뒷부분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은혜, 그 다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은혜에 비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북방아 또 동북아 순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은혜를 늘 깨달으며 은혜 위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우리들에게 2인칭 복수를 쓰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인생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관람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관람하고 느낀 점은 뭐 그렇게 솔직히 대단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배우 유해진 씨의 연기력으로 성공한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영화에 출연했던 유해진 씨가 의남매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입양아 10가족의 스토리를 다룬 MBC 다큐멘터리 드라마, 여기서 그가 너레이션을 맡았다가 알게 된 윤정희라고 하는 사모예요. 이 스토리가 MBC 다큐멘터리에 나왔습니다. 윤정희 사모는 남편 김상훈 목사와 함께 10명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장애 아들이거나 입양 시기를 놓친 자녀들입니다. 이 가족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니고 이 아이를 입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자녀를 갖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잘 나가던 토목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한 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자라고 하은이라고 하는 한 명을 입양하려고 했는데, 이 하은이에게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하선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선이까지 함께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선이를 위해서 집도 팔고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선이만 고쳐주시면 남편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선이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업 다 접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셋째 하민이를 입양하고 난 뒤에 이 아이는 카누 충북 대표로 키우게 되었고, 떠나버린 베트남 사람의 아들 요한이는 IQ 64밖에 되지 않은 발달 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하고 난 뒤에 이 아이는 IQ 137의 수제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안짱다리로 잘 걷지 못하던 사랑이는 입양 후에 치료가 돼서 쇼트트랙 선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명의 아이들이 모두 이런 아이들인데 10명 모두가 장래의 희망이 선교사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져 있고요. 28평짜리 방 3개짜리 자기 그 집에 이 12명의 가족이 뒹굴면서 그냥 살고 있다 그래요. 뒹굴면서. 생각해 보세요. 28평짜리에 12명이 뒹굴면서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론이 지금 기독교에 얼마나 부정적인지 아시죠? 특히 MBC는요, 그 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 MBC에서 이 목사님 가정의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많은 불신자 가정들이 이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이 믿는 기독교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유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영광,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피니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다락방 수는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달려갈 길을 멋지게 마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바울처럼 외롭고 아무도 곁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오해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자의 입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굳게 붙들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법정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는 충분히 호소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이것으로 달려갈 길을 마쳐도 좋다,
그러나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겠다고 그가 다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한 이 명령들을 우리가 준행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